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제2장 오류 마지막 7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련된 제한 속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오류는 아르미니우스 파들의 그릇된 제한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 속죄가 되겠죠.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오류 7이 여러분의 이 책이 있으시면 485페이지가 되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4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48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567 그들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영생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지만 좀 뭔가 2%가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했던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 자,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의 결국 이제 그들이 말하는 공로 사상, 우리가 오류 6에서 나왔고, 그리고 새 언약, 다른 말로는 새로운 조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오류 2부터 시작을 해서 오류 5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그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성, 그 왜 죽는지 몰라. 이제 이런 식의까지 결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죠. 하지만 그 죽으심이 실상은 필요하지 않다. 실상은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자유의지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3, 4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성경 그대로 답변합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선언한 사도와 못쓰면 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는데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우스파는 은근하게 이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이제 새 언약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조건으로 향하게 가게 하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 경솔한 인간에게, 물론 이제 유기된 자만이 이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철학으로 가져라. 철학이 신앙인 양, 바꾸어 버리는 그 정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487페이지로 가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파에 따르면 하나님은 확실한 작정도 없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해 누구를 구원하려 했다고 한다.
누군가를 somebody가 있다는 말이죠. somebody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그래서 그분이 얻은 공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기에 유익 또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자체로는 완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결하지요. 네, perfect하고 예, 그리고 complete하지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했다는데 이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은혜의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의 개념을 이제 안다면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간취하리라 봅니다. 어떤 언약이든 확립할 수 있는 이거죠. 권한, authority를 얻었을 뿐이다. 그분이 죽으심이 이렇게 별 가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만족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이 아니라 확립, 새로운 조건을 이루었다고 한다. 하나님께 만족도 못 시켰어요. 그 조건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적 사상이죠. 슬프게도 인간이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이신칭의와 구원이 불가능하므로 으로도 믿음과 그것에 따르는 순종의 요구도 폐지되었다. 이제 믿음에 따른 순종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볼 수 없기에 이 두 가지가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인해 영생을 보상으로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주장하는 것은 이거다. 이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조건, 새 언약, 새 판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마련했기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한다. 아르미니우스파 억지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분의 죽으심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도 갑니다. 원죄까지도. 그러면 결국은 no atonement죠. no atonement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이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원죄가 없는데요.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교회 역사에서 펠라기안들이잖아요. 그죠? 펠라기안들이 이걸 주장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철학자입니다. 예, 철학입니다. 철학적 신앙이면 이거는 괜찮죠. 근데 이것은 신앙적 철학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망상, 무섭고 이게 타락전의 상태로 그들이 망상이고 무섭고 유해한 사상을 교회 내에 몰래 끌어들여 이단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과 과정이 불가능해졌지만 모든 자가 언약에 들어감으로 원죄와 무관, 그러니까 새 판을 짠 거죠. 원죄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제 가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사냥 우리를 이제 눈속임인데요. 그럴듯한 철학의 논법을 펼친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과 바울의 세 관점을 제가 살피면서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 로만 가톨릭 공로 사상을 노골적으로 빌려온다. 그 이유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최소한 공로를 얻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 이거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살게끔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결국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제 제2장 5, 6에 이르러 선택된 자는 아예 없습니다. 이제 선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앙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보자. 개혁신앙의 구속론은 무제한 구속론을 속죄론을 주장하는 아르미니스파에 대하여 제한 속죄를 우리는 주장합니다. 제한 속죄에 관한 신앙 고백은 이렇다. 타락의 상태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일시적, 육적, 그리고 영원한 영의 죽음을 말한다.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시적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그럼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분리잖아요. 영의 분리거든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죠. 특히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또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 모든 자에게입니다. 인류니까 모든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어차피 죽잖아요. 모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비함이고 하나는 정의다. 그럼 이것은 유기된 자에게,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둘 중에 정의는 반드시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하지 못한다. 구원의 내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내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to deliver, 누구를요? elect를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부터요? out of the people에서부터요. 인류에게서부터요. 이렇게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들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진리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청이 됩니까? 구속 사역이 요청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 다른 말로는 희생제물이 되셔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하니까 중보자이다. 중보자가 되신 인간이신 좀 조심해야 되는데, 두 본성을 지니신 중보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 구원자니까, 구원자, 그렇게 바로 해버리면 여러분이 헷갈리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세 가지 직무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생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그 일을 이제 구속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누그러뜨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제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함이, 정의는 이제 심판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구원의 진리는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이 어떻게 명시되는가? 이게 이제 구속 사역에서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유기된 자에게 명시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아들 즉 그리스도에게 명시되었다. 왜 그리스도에게 명시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일단 빼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일렉트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정의, 또는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 이걸 만족을 처벌을 받게 하든지 저주를 받든지 간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인류에게 내려진 그 저주, 처벌을 이제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거죠. as mediator, 중보자로서, 중보자가 되려니까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정의의 만족을 위해 죽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자신이 획득한 의를 선택된 자에게 증가하여 의와 영생을 주시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 스스로가 의시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righteousness잖아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획득해야 할 일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기에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려면 합당해야 되잖아요.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의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획득한 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실제로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획득해야 될 의가 있지 않다. 자신의 의를 선택된 자에게 베푸는 것에도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를 받은 자를 어렵다 여기게 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칭의라고 부른다. 칭의는 문자적으로 정의롭다. 여기 보시면은 justice잖아요. 의를 받았는데, 자, 다시 말해보면 의를 받으셨잖아요. 의를 받으셨다니. 의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가된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를 증가받았는데 왜 justice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선택된 자에게 베푸는 영혼에서 작정된 자비함은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비함이 죄인들 가운데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적들처럼 살아가는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에 공의로워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공의로운 심판. 결국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를 위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고 유기된 자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이렇게도 말을 해요. 바로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서는 정의롭다. 이거 설명을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정의는 다른 말로 우리의 죄들이 사면됐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됐다는 것이다. 이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함,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의는 이제 유기된 자에게,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함. 자비함으로 어렵게 여겨지게 된다는 또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한다. 양자됨을. 그리고 의롭다 여겼지만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죠. 신분의 전환. 이걸 의미적으로 말하면 의지의 전환. 이 전환이라는 말이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의 로봇 영화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 바꾸어지는 겁니다. 로봇이 자동차로 네. 예, 이 트랜스폼이 돼 버립니다. 예, 기능이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증가된 의 때문이다. 구속 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의 시작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벨지카 16강.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함이 명시된다고 말한다. 그 자비함은 정의의 처벌을 감당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 공의를 얻었고 그 의로 선택된 자에게 증가함으로 그들을 정의롭다. 정의의 대상이 되어서 정의의 대상이 된 자를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이 되어서 그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기에 그 정의를 우리에게 줬다. 이것을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증가된 의로 쪽으로 본다면은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공의롭게 증가하시기 위하여 정의의 대상이 있는 자를 위하여 정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선택된 자는 저위의 심판 때 자비함의 영광, 유기된 자는 정의의 영광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방금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 벨지카 37항이 이제 마지막 항이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항. 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방금 언급이 나옵니다. 구속사역에 관한 신앙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가 명시된다는 고백하는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의 자비함이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내려진 영원한 죽음, 타락에 대한 처벌이 해결되어야 한다. 자, 이제는 부가적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소 정의의 저주를 담당하고 선택된 자에게도 내려진 죽음을 해결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 것을 영원에서 예정했고 중보자가 그것을 실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 늘 잊지 말 것은 제1원인에서 제2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보자의 실행은 선택된 자를 위하여 순종과 죽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의 시작점이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해야 인류에게 내려니 영원한 저주, 죽음이 그대로 머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악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한 중보자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단인 소진이잖아요. 소진이주의예요. 이거는요. 중보자도 인정해야 하고 구속사역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개혁신앙이다. 예, 개혁신앙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기 위한 로마 가톨릭을 주의를 은근하게 채택한 그들은 신념을 몰락시키기 위한 전략을 교화, 신념으로 철학이죠. 이도 그 말 들었습니다만은 그 펠라기우스파가 철학자들이잖아요. 그토록은 수도사라고 하지만 no. 그 망토 안에 후드 안에 자신을 감추는 교활한 자들입니다. 펠라기우스파가 시도한 것을 드라큘라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를 피 빨아먹으려고 한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으로 그리스도인, 제가 앞에 true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배고픔, 배부름에도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워요. 이 둘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개혁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도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이제 5절입니다. 두 팔을 발장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러면 한 손으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평안,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자족을 말합니다. 두 팔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두 팔 가서 사용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더라. 그러면 두 팔을 다 사용 안 하려고 한다. 그건 게으름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했던 말을 5절에서 다시 이제 그 어떤 잠금 장치를 하고 이제 6절에서 답을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균형 잡힌 거. 두 팔로 불안한 것보다는 한 손으로 평안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신앙 잘 하면은 만사가 해결될 거다. 이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교활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tranquility라는 말이죠. 평안이에요. tranquility. 아주 참 좋아하는 말. 근데 스토아주의자들이 채택하는 평안, 이것은 평정,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배고프고 그 핍박을 받지만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4장 13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나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것이었더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이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새벽기도 그 설교에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2024년 3월 1일 외우기 쉽죠? 여러분 3.1절 이것을 여러분께서 개혁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이 장의 내용을 다 살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93페이지에 있는 이제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3, 4장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